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사귀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목소리보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갔으며 또 그래서 주님께 묻고 이렇게 축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어렵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1장만 가지고 4가지 버전 계속 읽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7절, 8절 말씀이 토요일날 내 차례가 될까 싶어서 계속 말씀을 쭉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5장, 6절을 안 넘어오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주시는 대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 원래 말씀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철형제가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찬양을 충분히 해도 좋다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아름다우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라의 그의 방법으로 너를 지키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들어서 공수를 할지라도 흙도 보장할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구하여 포도 지기로 삼았으나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의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감자같이 되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아가서 말씀이 좋으면서도 참으로 어렵게만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한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며 제가 전하는 내용이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머무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안에 아가서의 대가가 레걸 선생님이라고 목목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앞에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목목사님 아래서 아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더욱 조심스럽고 또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반복되는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듭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왕들이 그 앞에 몰려올 만큼 그의 지혜는 남달랐습니다. 그 1,005편의 노래 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자신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구약 교회에서 정경 목록에서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소중한 책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본면처럼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의 연애시로만 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이 아가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문 목사님께서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 노래했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지 상기시켜 주셨듯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노래들을 만들어가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바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했던 것처럼 바로 입맞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곧 말씀에 대한 입맞춤, 사랑에 대한 입맞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입맞춤에서부터 사랑의 노래가 시작되지 않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을 할 때 이 입맞춤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 이제 달려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시며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의 입맞춤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달려갈 힘을 주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세계를 탐구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간절히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 주님은 결코 그의 얼굴을 돌려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뻐 우리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방이란 바로 침궁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가장 은밀한 곳이며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왕의 침궁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인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 에스더에서 보면 그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이 앞에 서게 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의 부름 앞에 설 수 없고 또한 설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곳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1년 12달 휘장으로 닫혀져 있었습니다. 오직 딱 한 번 대속죄일 때에만 그 지성소 휘장이 거치고 들어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가장 순결한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입맞춤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할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앞에 머무를 때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 자리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지성소의 그 은밀한 휘장을 거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곳에 들어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임재의 자리로 그분의 사랑의 희생으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값없이 흘려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의 천궁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입맞춤으로 그 입맞춤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입맞춤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천궁으로 치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며 우리를 그 친밀한 세계로 인도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말씀 앞에 머무르시며 더욱 기도로 주님의 뜻하심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세계를 만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로 인해 우리가 맛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더한 환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입맞춤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세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가스를 통해 저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끊임없이 내 안에 울려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입맞춤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느헤미야 52일 기도 모임 끝난 후 올해 계획되었던 게 아가스 말씀이 아닌 다니엘 기도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 아가서 기도 모임으로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으로 변경하셨는지 그 온전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실천, 이라는 기체 아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곧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깊은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랑 삼아 그분의 기쁨 되기 원하셨던 아브라함 목사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갈 바를 알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처럼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며 과거의 삶으로 도망쳐버리듯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삶을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 한마음은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며 나를 향해 다가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며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나와의 그 거룩한 입맞춤을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조반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제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주님께서는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님께서는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입맞춤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사랑은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오셨듯 주님께서 우리와 입맞춤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한 번 더 그 깊은 이맞춤 이후 그의 생명을 그 역시 십자가에 내려놓기까지 그 길을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리아 성사님이 그러하셨고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목사님이 남기고 간 삶의 뒤편을 바라보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목사님의 훌륭하심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뜻하심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저는 최근 병원에서 그분을 찾아 울며 흐느끼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사랑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목자여 영적 아비로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삶을 따라가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사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혼들을 어찌 사랑하셨는지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길을 따라 일어서야 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입맞춤을 기억하며 그분의 기름의 향기에 이끌림을 받고 또한 그분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인 친구의 이끌림을 받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유가 이제는 이를 넘어 오직 4절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했던 것처럼 다른 무엇도 아닌 너를 따라 달려가는
오직 주님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달려감 역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나 희생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넘어 이제 그분의 존재,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아닌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한 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중얼거렸던 찬양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흔들리기 쉬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어떤 입맞춤 가운데 사용하는지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의 원죄시 그 온전하신 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실 분 마리아 성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을 기억